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가득히 채웠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약 2,000km가 넘습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도 좋고 비행기도 있고 다 교통시설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참 광활하고 넓은 지역이죠. 어떻게 바울 혼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여기 일루리곤은 유고슬라비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인데 그 넓은 지역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도록 그렇게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정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우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선교를 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한 곳은 안디옥이라는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를 했나 하는 것을 의문이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 중에 보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여기는 네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극구 말리시고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막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하진 않았어도 거기서부터 이제 막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도 전에 아마 순교당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말리셨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한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측하는 것은 바울이 직접 전하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선교한 그 전략을 보면 전쟁에서 전략 가운데 보면 고지를 먼저 점령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데는 그 고지를 딱 점령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데는 이제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정치, 경제, 문화나 교통의 요지, 중심지를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딱 전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예수 이제 믿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아주 열심히 있고 지도자적인 자질이 보이는 사람은 바울이 더 이제 양육을 하되 양육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지금으로 하면 도시에서 그 외곽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또는 자기는 장로로 딱 열심히 있고 지도력 있는 사람은 장로로 세워놓고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이제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뭐 자기가 상업을 하면서든지 자기 사업을 하면서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복음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감격스러워하는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겁니다. 일루리곤도 그런 식으로 바울이 중요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생겨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가서도 그랬고 에베소에 가서도 아주 중요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데도 복음화되고 빌립보도 그렇게 되고 고린도가 그렇고 아데네가 그랬고 나중에는 로마도 그렇게 됐죠.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게 개척교회가 된 거죠.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럼 거기서 은혜 받고 지도자적인 자질 있는 사람들 장로로 임명해서 이제 전하고 이제 그랬는데 바울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전하지 못했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 지역을 거점을 확보하면 주변이 다 복음화되는 그래서 편만하게 전했다. 복음이 가득하게 됐다. 바울이 지나간 지역,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간 지역은 나중에 다 이렇게 복음이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하고 나서 복음을 더 능력 있게 퍼지고 편만하게 충만하게 되어져서 바울이 죽고 나서 100년이 채 되기 전에 로마는 복음화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 더 복음은 힘있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반도 전역이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이제 쓰시죠. 그러나 진짜 변화된 사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렇게만 되면 그게 전적으로 드려진.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90% 헌신된 사람 100명 10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90% 헌신된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훨씬 더 주님은 딱 손에 붙잡고 더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누군가 했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가득 채웠다 하는 말씀이 좀 과장된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바울은 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또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양이 다르듯이 바울은 사도로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보다 더 충분히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그랬지. 우리는 그렇게 능력도 안 받았고 특별한 사명도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명령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우리도 예수 없는 심령, 예수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그 주변에 너희 믿음이 각처에 퍼진 거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가득하게 채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바울이 받은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그 주님이 주신 성령의 그 어떤 은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령을 모시고 있고 처음에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에 성령이 그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가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을 또 기다리고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이제 전하기만 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울처럼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지 않아도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꼭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사람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 예수라는 이 말, 십자가라는 말, 부활이라는 말, 이 말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을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전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타고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죠. 죄인이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꼭 눈물을 안 흘려도 죄인이 회개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표적과 기적을 안 받는데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돌아온 것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도 주님은 돌아오게도 하시고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도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고뭉치였던 사람이 그렇게 단단하게 가슴 빗장이 다쳤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표적이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우리 마천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